갈라디아서 6장 7절. 앞에 스크린에도 있고요. 또 주보도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하면서 이제 6장 마무리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권면들을 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절대 하나님 속지 않으신다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반드시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8절에 그 다음에 성경책 혹시 펴신 분들 보시겠지만,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심지 말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을 따라서 정말 투자할 만한 것을 심어야 될 것에 얻기 원하는 열매를,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되는 열매를 얻기 위한 심음을 하라라고 권면하고 하면서요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 절대 속지 않으신, 마치 하나님 속일 수 있을 것처럼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계속 열왕기상 살펴보고 있는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게 이 이해 가운데 열왕기 기자가 또 하나님께서 역사를 통해서 가르치시고 있는 바가 사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확인한 말씀인데요. 열왕기상 15장 16장에 걸쳐서 5명의 북이스라엘 왕이, 사실 어깨에 따지면 6명 정도가 나오는데요. 연달아 쭉 5명을 똑같은 모습이 사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요, 실제로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보응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오늘 생각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열왕기상 15장에 나답이라는 왕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답이라는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의 아들이죠. 이렇게 기억이 이렇게 나실이라 생각되는데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죠. 솔로몬이 저지른 악으로 해서 내가 다윗을 주기로 한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사람을 주겠다라고 하시면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다윗 동네에서 불을 피울 수 있도록, 등대에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시면서요, 르호보암 때 와서 실제로 그 일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나라를 유다 일부를 빼놓고요, 나머지 훨씬 사실 많은 양이 나눠져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요.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첫 왕이 됩니다. 원래 사실은 계속 다윗 같은 왕이 나왔으면, 준 다윗 정도의 왕이 나왔으면 사실 절대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특별하게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여로보암을 왕을 세워주셨는데, 여로보암이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왕자리,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굉장히 이렇게 불미스럽다고 하는 표현이 어떻게 약할 수 있는 굉장히 악한, 하나님 앞에서 악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게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고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악을 행하고요.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초청을 멸시하죠. 그래서 마지막 아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이야기가 너의 이 선택으로 해서 너의 모든 가족이 지명되는 것을 비참한 남의 손에 의해서 죽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로보암은 사실은 이제 자기 명대로 죽게 되는데요. 그 아들 이제 나답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행하시죠. 여로보암은 왕조의 편의상 그렇게 표현할게요. 여로보암 왕조의 마지막 왕이고요. 어떻게 그가 죽게 되냐면요, 간신히 2년 정도 왕이 되고 난 다음에 한 2년 정도 통치를 하는데 전쟁 중이었어요. 블레셋하고 전쟁 중인데, 전쟁 중에서 자기 부하가 반란을 일으켜서 바사라는 장군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죽게 되죠.
죽게 되고 그 바하사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나답의 나머지 모든 가족들, 여로보암 모든 집안 식구들을 다 죽여 없애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좀 전에 이야기 드리고 지금 여로보암 때문에 그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두 가지 다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15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여기서 그는 나답입니다. 나답 본인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데요. 어떻게 악을 행했냐? 아버지의 길로 행해서 악을 행했다라고요. 단순히 그가 저지른 악이 아버지의 형태와 유사하더라라는 그런 표현도 될 수 있겠지만요. 아버지 본보기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지고 망했다라는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계속 사실 열왕기 3월 상하부터 해서 열왕기 살펴보면서 계속 그 이야기 함께 하고 있는데요. 부모가 뭘 보여주느냐? 어떤 본을 보여주느냐? 사실은 우리 여기 초등학생도 앉아있지만 신앙생활 맨 처음에 어떻게 배우죠? 하나님 성경인 거 어떻게 배우죠?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배워요. 내 아버지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더라,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더라라고. 그래서 심지어 옛날엔 그런 이야기도 하죠. 집에 가서 교회 이야기, 목사 이야기 함부로 하지 말라고. 왜? 그 독약을 다 좋은 것만 나오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부정적인 이야기가 비춰졌을 때 그 독약을 다 누가 주워 먹는다고요? 자녀들이 다 주워 먹고 그게 교회를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 모양이구나, 주의 형제 자매들에 대해서 저렇게 생각해도 되는 모양이구나라는 것을 익혀서 그렇게 더 악하게 살아내. 사실은 그런 모습들을, 그런 표현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표현이 나답이 그의 아버지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 중에 행한지라라는 표현인데요. 나답 자신도 잘못했어요. 나답 자신도 잘못했는데요. 그렇게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확인하시는 게 열왕기상 15장 30절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예. 나답이 물론 잘못한 것도 있지만 이 일이 결과 궁극적으로는 그 아버지로부터 잘못해온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그 뜻이, 하나님 뜻이 이루어졌다라고 밝히면서 역사를 경영하는 것이 누구의 입에 달려있다라고요? 하나님의 입에, 말씀에 달려있다라는 것을 다시, 물론 나답이 잘못해서 죽은 게 있지만 그 전에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일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두 가지 역사의 두 가지 측면을, 사람의 선택과 하나님의 선택 두 가지를 사실 다 보여주고 있죠. 잘못 선택을 했고요. 그래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이, 자기 가족들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더 사실 비참한 것은요, 왕이 될 때 될 수 없었지만 왕이 될 수 있는 은총을 입었고 자기 아들도 왕이 되는 은혜를 입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죽게 되더라는, 비참하게 죽게 되더라는. 계속 조금 더 왕들의 이야기를 살피기 전에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로보암의 길인데요. 여로보암의 길.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 드렸었는데 한 번 더 같이 좀 보면요. 열왕기상 12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기가 왕이 됐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나서 보니까 뭐가 보이냐, 여전히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이제 예루살렘은 자기 관할이 아닌 거예요. 자기 관할이 아니고 유다, 지금 이제 자기가 분리해내온, 다윗의 집에서 분리해낸 그 결국 그 다윗의 집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배한다라고, 안식일마다 또 제사한다라고, 하나님 찾는다고 예루살렘 성전을 가게 될 경우에 그들의 마음이 다윗의 집으로 다시 향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냅니다.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들어내기 금송아지죠. 그러면서 금송아지 보고 뭐라고 불러요? 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의 신들이라. 다른 말로 무슨 금송아지 뭐라고 부르고 있죠? 여호와라고 부르세요. 여호와. 계속 우리 살펴보는 게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이야기인데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유사 하나님을 만들어내서 자기들 말로는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애굽 땅에서 올린 신이다라고. 우리 조상 모세의 손을 통해서 우리 백성들을 인도에는 그 신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자신이 만들어낸 신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을 벌이게 되고요. 이제 읽지는 않겠지만 또 하는 행동이, 제사장을 자기가, 지금 뭐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제사장 하고 싶은 사람 모았다고. 원래 제사장은 하나님을 가까이 섬기는 사람 누가 선택하셨죠? 하나님 선택하셨죠. 그리고 복장도 누가 선택하셨어요? 그들이 입을 복장도 하나님 선택하고, 그들이 먹고 살 것도 누가 결정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이 결정해서 하나님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하고 하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임의의 사람을 뽑아서 임의의 제사를 만들어내고 임의의 예배를 만드는, 쉽게 표현해서 임의의 신앙이죠. 이게 하나님 섬기는 것 같다고. 내가 볼 때 이게 하나님 더 기뻐할 것 같다라는 그런 식의 제사를, 예배를, 신앙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모습이 자기가 원하는 제사장들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요. 자기가 자신만 그렇게 망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백성들도 예배하러 가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른 게 여로보암의 길이죠. 근데 계속 이제 그 표현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올 거고요. 우리 같이 살펴봤고, 나답이 그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셨다라는 것이 15년. 그 다음에 나답을 죽여서 왕이 된 바하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하사 왕이죠. 무려 24년이나 통치를 했어요. 열왕기상 15장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셋째 아이의 아들 바하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물론 반드시 그런 건 아니에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왕의 통치한 기간이, 하나님이 그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셨는가를 사실은 볼 수 있는 모습이고요. 바하사가 24년 왕을 했다는 것이,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아사에 비해서는 반밖에 안 되죠. 아사는 41년 동안 왕을 했는데, 그래서 뭐 24년밖에 안 된 모양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북이스라엘 왕치고는요 굉장히 길게 왕을 했던 몇몇 안 되는 왕 중에 한 명입니다. 24년을 왕을, 우리 사실 북이스라엘 왕 중에 제일 유명하다고 아는 아합, 혹시 아십니까? 아합도 바하사보다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바하사가 꽤 길게 왕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만큼 사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는데 잘못합니다. 잘못했던 내용에 대해서 열왕기상 16장 2절에 4절, 예후라는 선지자, 예후라는 왕도 뒤에 나오죠. 근데 왕이 아니고 예후 선지자입니다. 예후 선지자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제 바하사를 정죄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첫 번째 하나님께서 명시하시는 게 뭐죠? 내가 너를 티끌에서 끌어내어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했다라고. 나는 너에게 엄청난 은혜를, 이런 은혜를 실제 티끌이라는, 뭐 학자들 중에서 그렇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티끌이라는 표현이 바하사 출신 자체가 이제 왕권에서 거리가 먼, 또는 고위 행정직 관료직에서 거리가 먼 그런 출신이 아니었을까, 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네가 출신 성분이 처음부터 네가 왕가에서 태어나서 왕자로 태어나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이었는 줄 아느냐. 네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이 다 누구 덕분인데, 이야기하면서 처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은혜를 잊어버렸다.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나오는 것이 우리 좀 전에 살펴봤던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여전히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자기가 원하는 예배를 드리며 자기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범죄하게 하는 그 일을 했다. 내가 24년이나 왕 시켜줬는데, 책임 맡아서 백성들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로보암에서부터 물러내려오던 것을 나답까지 해서 다 제거해버리고, 그 가족들 다 제거해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이 바하사였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이야기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바하사가 가진 기회가 그랬어요. 여로보암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을 다 제거해버리고 새로운 길을 다시 왕국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다 날려먹었대.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4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여로보암처럼, 여로보암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가족들이, 친족들이 비참하게 죽은 것처럼 너희 집에 동일한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요, 이제 그래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하사가 죽죠. 바하사가 죽고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는데요, 엘라가 여로보암의 아들처럼요 2년 통치하고 모반으로 죽게 됩니다. 살해당합니다. 어느 신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쉬고 있는데 다른 신하가 시므리가 와서 죽이죠. 요한계시록 16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네, 하나님이 바하사에게 이야기하셨던 것이 그의 아들 시대에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왕만 죽을 뿐만 아니라요, 11절에요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가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12절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아까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게 역사가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그게 역사가 되는 거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반복적으로 자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역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제 물론 하나님 계획도 있었지만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버지의 죄 그리고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비참한 죽음, 온 가족이 비참하게 죽게 되는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라고 밝히고 있는 것이요, 성경의 기록인데요. 심는 대로 그렇게 거두게 되는 것에 대해서, 행한 대로 받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엘라를 죽인 시므리는 7일 동안 통치하고 자살로 끝납니다. 7일을 통치하고요. 엘라를 죽여서 왕이 됐어요. 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를 세워서 왕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 백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시므리가 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더 큰 세력이 오므리라는 대장한테 가서 야 네가 왕해라 해가지고 오므리를 왕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제 둘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6장 18절 제가 읽을게요.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었으니. 이렇게 사극에서 볼 것 같은 한 장면이죠. 이제 성읍이 이제 자기가 전쟁에서 이길 수 없음을 보고 왕궁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고 자살하는 그런 일. 근데 정말 이렇게 비운의 장군이구나, 이렇게 조금 더 실력이 받쳐주고 인망이 받쳐줬으면 그 왕을 좀 했을 텐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왜 7일밖에 왕을 못하고 죽었는가에 대해서 19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사실 어떻게 보면
만고 사람들 생각에서는요, 바하사에 비하면 24년에 비하면 와 7일밖에 기회 안 주시고 이 사람 죽였는가? 야 그래도 그러면 2년 기회 받고 죽은 나답이나 엘라는 그나마 좀 낫네. 뭐 만고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한 악이 있었고요. 그가 7일밖에 왕을 못한 것은 그의 죄의 대가 때문에, 그가 잘못 심은 그의 행동의 결과로 인해서 그가 그렇게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밝히고 있는 바다는. 시므리도 그렇게 해서 죽고요. 이제 북이스라엘 굉장히 순식간에 왕이 많이 바뀌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얘기했던 오므리라는 사람. 이제 싸워서 이제 오므리가 자살을 하는 것으로 시므리가 자살을 하는 걸로 오므리는 이제 일단은 정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므리가 정권을 잡는 과정에서 디브니라는 사람을 다른 자리에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전이 이렇게 벌어지고요. 디브니라는 사람을 정리하고 이제 왕이 돼서 1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요. 뭐 이건 이제 성경 상식이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칭 이제 우리가 북이스라엘 수도하면 제일 많이 기억하는 땅이 어디죠? 사마리아죠. 근데 사마리아를 도읍지로 정해서 성을 지은 사람이 이제 오므리라는. 열왕기상 16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은 2달란트로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사고 그 산 위에 성읍을 건축하고 그 건축한 성읍 이름을 그 산 주인이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 일컬었더라. 여기서 사마리아 시대를 시작. 결국 이제 나중에 가면 이 사마리아가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죠. 뒤에. 그 사마리아 시대를 시작했던, 사실 대단한, 우리가 뭐 그냥 그래 그 전에 왕이 불 다 지르고 죽었으니까 그래서 살 데가 필요했고 도읍지를 하나 정했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도읍지를 새로 정할 수 있는 왕은 일반적으로 힘이 굉장히 강한, 능력이 출중한 왕이라는,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성경은 이 오므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요. 열왕기 상에서 보면 그냥 오므리도 죄짓고 죽은 왕인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굉장히 유능한 왕이었대요. 심지어 어떤 주석학자 같은 경우는 모스트라는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모스트 이 능력자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장 능력이 좋은, 어느 정도 능력이 좋았냐면요, 제가 이렇게 외부 이제 성경 외부의 기록에 아수르 이제 아시 제국이죠. 아시리아 제국의 기록에 한때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나라라고 불렀다라고 기록이 나요. 보통 가장 강했던 왕을 이제 붙여서 이제 이방 나라에서 기억을 할 때 그렇게 하는데, 북이스라엘을 오므리의 나라라고 부른 기록이 있을 만큼 유능하고 아울러서 단단한 나라를 만들어 갔던 왕이었고요. 그다음에 모압의 석조 기록 중에서 모압을 크게 이긴 왕으로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는 그런 왕이고요.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조금 상상을 해보면요, 이스라엘 바로 위에 지금 시리아죠. 시리아 보통 이제 거기에 아람 족속들이 있는데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닷가 쪽으로. 이제 블레셋 페니키아 쪽 이쪽에 관련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 두로와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과 조약을 맺어서 나라의 평화를 가지고 오고요. 결과적으로는 그 자신의 아들 아합을 그 엣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결혼시키는 그런 일까지. 그래서 어떻게든 이웃과도 관계도 평안하고 물리쳐야 될 사람 물리치고 물리칠 수 없는 사람은 관계를 잘해서 평화를 만들고, 그렇게 해서 나라를 단단하게 어떻게든 세워갔던 유능한 왕이었다라는 것이요, 성경 밖에서의 평가요.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굉장히 짧게 오므리에 대해서 기록을 하면서요, 결과는 이 사람이 아합의 아들이야. 아합의 아버지다. 아합의 아버지. 열왕기상 16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오므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전에 모든 사람보다 더욱 악하게 행하여 26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출중한 능력이 있어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었어요. 힘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조차 자기 힘쫓아서 자기가 만든 신 섬기고 자기가 원하는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궁극적으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하는, 철저하게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외부적인 종교적인 신앙적인 그 밖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대단한 왕이었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자기 기술로 살아갔던, 자기 방법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 있고, 25절 평가가 그렇습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 그 전에 모든 북이스라엘 왕보다도 더 악한 왕이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 최고로 이제 악한 왕으로 기억에 남아 있는 아합의 길을 여는, 자기만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표현이 좀 그렇네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또 나아가서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 큰 악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아버지가 되었던, 시조가 되었던 왕이 오므리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므리 같은 경우는 전쟁으로 죽거나 싸움에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뭐로 이야기가 끝나면요, 야, 이 양반이 아합의 아버지다. 어떻게 보면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로 치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악한 사람의 아버지였다라고 역사에서 결론 내리는 그런 사람 되는 것이 오므리였고, 그가 심었던 것이 바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열매를 거두게 되는 왕이 되었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간단한 남의 나라 역사 같지만요, 성경은요 이 5명의 이야기를 연달아 기록을 하면서요, 꼭 이 이야기를 후대에 읽는, 또 이 이야기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 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시작할 때 잠깐 이야기했지만 심는 대로 거두, 반드시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뭐 가지고 가면, 시간 맞춰서 예배 들어가면 그래도 그거 가지고 이뻐해 주시겠지,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 속아 넘어가 주시겠지, 쉽게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런, 절대 그렇지 않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처음부터,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런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고요,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분이시고요. 대표적인 그것도 볼 수 있는 장면이 신명기 28장이죠.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계속해서 쭉 이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청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존중하고 살면 들어갈 때도 복을 받고 나갈 때도 복을, 네가 어디 있든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로 인해서 너의 소도 너의 돼지도, 돼지는 아니구나, 너의 소도 너의 가축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너의 모든 집안 사람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복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하나님이 왜? 네가 하나님 말씀 청정해서 하나님 존중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존중할 것이다. 반대로 신명기 28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16절입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고, 이후에 계속 쭉 저주, 28장 끝까지 저주 이야기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거 갚아줄 거다. 어디를. 심지어는 시편 기자는 그런 표현도, 바다 끝에 가서도 여호와의 보응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심판을 마주하게 될 거다라고. 어디 도망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하나님은 심는 대로 갚으시는, 그의 정의는, 그의 공의는 실패함 없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단순히 구약적 아이디어가 아니고요. 사실 예수님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조금 표현 비유 방식이 다릅니다만요. 결국 이야기하시는 바는 똑같은 건데요. 13절 14절 같이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큰 문을 선택해서 큰 길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멸망당하는, 거기는 다른 길 없다라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신 이야기. 반대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행해서 그 길 끝에 가면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네가 무엇을 선택하고 네가 어떤 문을 열어서 들어가서 어떤 길로 행하는가가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결과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주권적으로 간섭하시고 역사를 경영하시는 분이신데요. 성경에서 절대 간과할 수 없이 가르치고 있는 큰 영역 중에 하나가,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선택을, 나의 선택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는, 내가 심는, 내가 무엇을 심는가 그것을 거두게 될 거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요, 당장은 힘들고 어렵고, 또 14절 그 표현이 그렇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요. 친구할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은 생명이고, 반대로 친구할 사람도 많고요. 갈지자로 아무렇게나 걸어가도 돼요. 길이 넓어서. 그런데 그리로 들어가면 멸망이다라는,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요. 그것은 철저하게 네가 무엇을 심는지 거기에 달려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정의로운 분이시고요, 사랑이 많은 분이시고 은혜가 많으신 분, 기회를 주셨습니다. 기회를 주셨다는 사실 자체도 굉장히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 능력을, 그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심느냐 따라서 그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경영하는 방식이고요. 실제로 오늘 간단히 짧게 살펴봤지만 북이스라엘 5왕은 왜 죽었느냐? 부하 직원들하고 부하 장수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래서 살해당해서 죽어서 망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싸움에서 져서 능력이 부족해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내고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신앙생활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망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향이 미쳐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말씀에 따라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그의 심판받아서, 그렇게 하나님 멸시했기 때문에 심판받아 죽은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따를 때 주시는 평화와 하나님 백성으로 가지는 확신은, 반드시 이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신 그 소망이, 그거는 따라갈 때죠. 따라갈 때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가지는 소망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평화는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과 목적에 순종할 때 백성에게 주시는 은혜죠. 내가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내가 할례 받았는데, 내가 내가 몇 월 며칠 날 침례 받았는데 그게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과 평화의 보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여러 말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것을 신뢰하며 따르는 자에게 그 마음을 살아나게 하는 그런 일을 하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거기는 실패가 없기 때문에, 불완전한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의 마음을 나는 실패가 없는
가장 완전한 것에 나의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젊음을 투자하고 나의 생명을 투자하는 확신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살린다 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호와의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여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남들이 보기에 어리석어요. 그래서 뭐가 손해고 뭐가 이익인지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요, 하나님 말씀은 좀 더 비슷한 표현이 남았지만요, 항상 영어로 표현 sure, 언제나 확실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언제나 지혜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가장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로운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서 비유나 물론 비유 같은 알쏭달쏭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직해요. 속이는 것이나 감추는 것이 없기 때문에 늘 분명한 것을 이야기해 주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정의롭고 정직한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에게 마음을 기쁨을 주는 그런 말씀. 내가 실패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것 따라가면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 하나님 백성이 가지는 확신이고 소망이고 평화다라는. 또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가 설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도다는 비슷한 앞에 거랑 비슷한 표현인데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일그러뜨리거나 아니면 비꼬는 거나 그런 것이 없어서 항상 밝은 것을, 확실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가는 자는요, 눈을 밝은 것을 못 보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 상 가운데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되고 그것이 확신이 되고 그것이 평화가 되고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확신이고 평화지. 아브라함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막연하게 그냥 가지게 되는 평화가 있을 것이다, 또는 소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요,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 봤던 다섯 왕의 이야기 안에서도 사실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 사실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여로보암의 아들이든 또는 시므리든 오므리든 바하사든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할례를 받았고요, 법을 가지고 있고요, 대외적으로는 여호와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명칭을 받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표적인 그 증거가 뭐죠?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거두는 것이 다르더라라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하나님 백성이 가질 수 있는 확신, 내가 이것을 심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거둘 것이다라는 확신은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뜻과 하나님 목적에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 백성이 누리는 은혜가 그것이더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경건 연습,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가는 모든 과정은요, 궁극적으로 무엇을 목적하는 것이냐,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여정이어야 된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하면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서 가치 있는 것을, 좀 더 그 앞에서 가치 있는 것을 심어갈 수 있도록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런 상태로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이어야 된다. 잠언 4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부터 순종하는 거랑 거리가 멀고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랑 거리가 멀면요,
입술도 그런 고백들이 나오겠죠. 근데 입술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자리로 갈 수밖에 없고요. 결국 걸음걸음 여정 하나하나가 지속해서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하는 것이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걸어가야지 하나님 안에서 약속하신 것들을 누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베푸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실제로 가지는 그런 자리에 있는 자신을 빚어오고 만들어가는 또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따라가는 자리에 있는 거다라는 게 교회는 다녀요. 또 때를 따라서 어떤 수고나 헌신을 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걸어가는 삶의 여정이 순종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표대가 되는 간단하게 살펴봤지만요. 지속적으로 사실 문제가 되는 게 여로보암의 길이거든요. 내가 코에 걸고 귀에 걸고 내 마음대로 그래서 내가 마음이 우울하니까 이때는 나를 좀 위로해 주는 하나님이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뭐가 있을까요? 마음이 좀 찝찝하니까 좀 이렇게 뭐랄까 그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이면 좋겠다.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낼 수 그게 사실 여로보암이 한 거죠. 오늘은 나를 좀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만 좀 해주는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오늘은 나보고 좀 돌이키라고 이야기해주는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그런 식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총체적으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만큼 그게 길이고 거기서 규정하는 거기서 정의하는 하나님이 내가 아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 행하고 그 목적을 따라 행하고 그 의도가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분명한 방향과 기준이 된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그게 내가 살아가야 될 모습입니다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게 그게 사실 오늘 짧다고 하면 짧을 수 있고 길다고 하면 길 수 있는 다섯 왕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면서 후대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도 있고 우리처럼 뒤에 오래 후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길은 반드시 이런 길이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병거를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마병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 책을 많이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것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하게 의지해야 될 삶의 도구와 방편으로 삼아야 될 길이 규정된 말씀하신 길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그 말씀에서 수고하라는 대로 수고 그 말씀에서 사랑하라는 대로 사랑하고 부부관계도 그렇죠. 우리 사실은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생각해봤던 게 여로보암이 자기 만족 따라서 신을 만들어내잖아요. 자기 만족 따라서 그 신앙도 만들고 예배도 만들어내고 우리 가장 쉽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이 영역 또는 이 삶의 모습이 부부관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 제가 지나가면서 그냥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는데 네가 나를 만족스럽게 해주면 내가 너를 만족스럽게 해줄게. 네가 내 취향을 만족시켜주고 네가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남편이 되어주면 내가 네가 원하는 아내가 되어줄게. 사실은 그게 우리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부관계. 성경은 부부관계 절대 그렇게 이야기 안 하죠. 저만 그렇게 하나요? 아니죠. 성경 부부관계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거북하신가요? 아내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더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자신을 주신 같이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부부관계죠. 부모 자식 관계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아버지 네가 나를 만족시켜주면 어머니 네가 나를 만족시켜주면 네가 원하는 좋은 아들이 되어줄게.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렇게 관계 설정하면요, 그러면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거고요, 오므리 길을 가는 거고요,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라, 순종하라, 존경하라라고 그러죠. 그리고 부모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주의 길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율례로 양육하라라고. 그래서 내 기분 맞춰라 해가지고, 반복해서 계속 얘기드리지만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언제 제일 이렇게 마음이 어려워요? 나보고 하라고만 하다, 맞죠? 자기는 안 하고 이중잣대라 그러죠. 이중잣대라고 하는데, 가르치는데도 자기는 안 하면서 나보고 하라고 하면 그 중고등부 학생 때, 속칭 사춘기라고 할 때 부모와 자녀 갈등이 제일 많이 야기되는 그때, 이제 자녀들 눈에 아버지 어머니가 정의롭지가 않은 거예요. 나보고는 뭐 계속 하라고 하는데 지는 그래서 합당하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게 사실 제일 많이 분노한다라고 그러는데, 에베소서에 자녀를 분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을 훈계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하면요, 굉장히 처음부터 가르쳐줬던 말씀과 너무 다르고요. 사실 그게 올바른 해석이 아니라고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노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더블 이중잣대 갖다 대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부모 눈치 보게 만드는 거에 대해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기분 맞춰야 될까, 그렇게, 그래서 기준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교훈과 율례로 양육해서 걸어갈 길을 마땅히 갈 수 있도록 후원하고 지지하고 보호해주고 하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일이죠. 내 만족 들여대 가지고요, 내 욕심 내 목적 들여대 가지고요, 그렇게 관계 설정하는 거, 그거 사실은 다 다른 신앙 만들어내고 다른 신 만들어내는 거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심는 대로 거둘 거라는 거. 심는 대로 거둘 거. 그래서 궁극적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어떻게 해야 되는,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내는 게. 계속해서 그렇게 자신의 마음을 깎아가고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배제해가며 지킬 만한 것 중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궁극적으로, 그래서 생명을 심는 내 자녀에게, 내 가장 가까운 반려자에게 생명을 심어가는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게, 그게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 망하는 길이다라는 것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 같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반대로요, 지금 힘들더라도, 지금 어렵더라도 그렇게 심어가는 자리에 있으면요, 뭐예요? 성경은요, 반드시 거둘 거다라는 게, 반드시 거둘 거라. 비록 시대가 어려워서, 요한계시록 보면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시대가 어려워서 이 땅에 살 동안은 목 베어서 죽임 당할 수도 있어요. 주의 이름을 위해서 주의 말씀 때문에 피를 흘릴 수도 있고요. 또 어디서 제 기억이 한번 제가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안디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제 버가모 교회가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안디바가 이제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되는데, 그때 버가모 교회가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칭찬하신 장면이 나오는데, 전승에 따르면 이 안디바가 어떻게 죽었냐면, 그 영화나 이렇게 로마 이렇게 당시 이렇게 그 형벌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보시거나 들은 게 있으시면 아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했는데, 황소 모양을 청동이나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황소 모양을 만들어서 그 뱃속에다 사람을 집어넣고 거기다가 불을 떼어가지고 이렇게 죽이는 형벌이 있었어요. 해가지고 열기에 의해서 이제 사람이 이제 막 거기 소리 지르고 이러면 이제 울려가지고 소가 우는 소리처럼 이렇게 나오는, 실제로 그 형벌을 고안해낸 사람이 그 형벌로 이렇게 죽었다라고. 그런데 안디바가 죽을 때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박해받아서 죽을 때.
뭐하러 그렇게 죽느냐는, 뭐하러? 그렇게 그게 비참한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불쌍한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은 그걸 제일 불쌍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은 그때 배신해서 또는 그때 아예 그 자리까지 가지 않도록 타협하고 배신해서 둘째 사망 당하는 것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것을 더 무서운 것으로, 더 끔찍한 것으로, 반대로 비참하게 그렇게 죽더라도, 목이 베어서 죽더라도, 가난을 경험하고 궁핍을, 주의 이름 때문에 가난과 궁핍을 경험하더라도 심을 거 제대로 심으면 반드시 거둘 거다라는, 반드시 거둘 거고, 그때 기뻐하는 것은 그 이전에 받았던 고난과 어려움에 비하면 상상하지도 못할, 이전 것으로 고통받지 않아도, 그 연약한 것으로 기억지 않아도 되는 그런 기쁨과 완전한 것으로 거둘 거다라는 것이 사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간단하게 심는 대로 거둘 거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사실 성경 어떻게 보면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보응이라는,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여,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게 우리가 오늘 살펴봤던 열왕기상 15장 16절 말씀인데요. 말씀 앞에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심으며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나는 현재 지금 무엇을 심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간단하게 아까 생각해보다 부부관계, 가장 간단한 일상적인 나의 삶의 모습에서, 나의 가정 안에서 나의 모습에서, 직장에서 나의 모습에서 나는 무엇을 심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나의 가정 안에서 그 보내는 시간을, 나의 직장에서 보내는, 내가 이 땅에 숨쉬고 지금 걸어가고 살아가는 그 시간을 생명을 거둘 수 있는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주실 복을, 은총을 거둘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시간인데, 나는 지금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음을 지켜가는 싸움 해가면서 오래 참음과 절제, 경건의 연습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내가며, 또 더 나아가서는 저렇게 하나님 섬기는 게 하나님 섬기는 거구나, 저렇게 교회 다니는 것이, 저렇게 예수 믿는 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그것이 주의 길을 따르는 거구나라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에게,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섬겼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사실 예전에 그런 좋은 고백들이 참 많았어요, 맞죠? 예, 제가 예전 들었던 기억 중, 이야기 중에서도 목사님, 제 기억에 목사님이었던, 근데 아버님이 집사님으로, 그러니까 계시다 오랫동안 한 교회를 계속 시골에서 섬기시다가 이제 그렇게 소천하셨는데, 처음 하셨던 게 자기 자신의 아버님 소개하면서 돈이 많이 없으셔가지고 장로를 못했다고. 돈이 많이 없어가지고 장로는 못했다고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 섬기는 거라든지 자기가 정말 이렇게 잊을 수 없이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가, 그 교회 매일 가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청소하는 그 일을 자기의 이렇게 사명으로 생각하시고 그렇게 섬기셨다. 그래서 암에 걸리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몸을 일으킬 수 일주일 전인가까지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교회 마당 썰러 가셨다라고. 그러면서 나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고, 그게 섬기는 거라고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셨었거든요. 사실 마당 써는 거 어떻게 보면 목사님 저는 매주일 와서 청소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그 삶이 보여주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자세가 자녀들에게 그런 것들을 남겨줄 수 있다면요, 그런 것을 심어줄 수 있다면 또 큰 선물을 해줄 수 있는 게 아닐까, 오늘 말씀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반드시 심어야 될 것을 심기 위해서
자신을 조정하고 마음을 조정하고 그렇게 경작하는 그런 자리에서요. 복 주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베푸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열매들 거둬갈 수 있는 그런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찬양하고요,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또 함께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